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런 인사로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복되고 귀한 또 송구영신 저녁에도 다시 뵙기를 바라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서 마라나타라고 하고, 또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도 있을 정도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말 자체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들통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당해야 될 피해가 막 심했습니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로마 길드에 가입도 못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걸 속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나면은 그동안 했던 거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도 못 구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상행위를 하면서 이게 자영업하는 것도 막혀버려요.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세상 끝에서 주고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비일비재하게 성도들 간의 인사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요한이 썼던 이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했던 말들도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6절에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쭉 되는데, 이 가운데서 이 내용을 분석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만 제가 오늘 이 뒷부분만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우리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집중할 텐데, 첫 번째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100% 믿고 100%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재림신앙.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우리 18절과 18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말씀에 빼지도 말라.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무엇을 더하거나 빼라는 겁니까? 뭘 더하거나 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 것처럼 빼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지도 말아야 되고 더하지도 말아야 돼요. 변질시키지도 말고 부족하게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실제로 그 1세기, 2세기 때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시대부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죠.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없는 거를 추가시켰어요. 613가지 율법 조항을 다 이건 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제해버렸어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웠던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더한 자하고 뺀 자들이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질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우리 앞으로 구약 성경 넘어가시면 신명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2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 구약 성경은 265쪽입니다. 구약 성경 265쪽 신명기 4장 2절. 자, 신명기 4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명령이지요. 자, 신명기 4장 2절 265쪽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나오죠? 가감하지 말라는 거는 이미 신명기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신당부한다는 말, 이 신자 똑같은 말 쓰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기억해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뭐 예배를 안 드리거나 또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태신앙이잖아요. 그 기적적인 홍해의 그 기적을 겪고 광야 40년을 통과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직접 간접으로 다 경험했던 자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임의대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팔을 만들어 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을 갖고서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없는 거 막 교묘하게 한두 가지씩 들어붙여요. 그리고 있는 것도 살짝 빼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왜 12월 25일이냐 이런 거 갖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살짝 교묘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모르면 천국 못 가고 그거를 알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가감하는 신앙 이거를 벗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더 적용해 보면 교회는 가장 강한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한국 교회. 뭐가 강하냐면은 주방이 강하고요. 지금 우리가 밥을 안 하니까 좀 덜 강해서 다행이에요. 주방이 강하고 또 하나가 뭐가 음악이 강해요. 주방과 음악이 강하면 여성화 될까요? 남성화 될까요? 교회가. 여자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끔은 체육대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족구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바꾼 거지만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면은요 가감이 돼요. 여성적 면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남성적 면만 거친 면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요. 너무 주방이 강하고 음악이 강하다 보니까 여주방회, 여음악회 같아요. 여전도회잖아요. 남선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거나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부서가 음악만 하고 밥 먹는 데만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가감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바리새파적인 믿음, 또 사두개파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주 약간 그 뭐랄까요? 뭔가 결핍된 신앙, 너무 한쪽에 치우친 신앙,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신명기 때부터 가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100% 믿고 100% 순종해라. 모두 빼서는 안 되고요. 쓸데없는 거 더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미지근한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뜨거운 신앙이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 피 보세요. 피가 식는 거 봤어요? 죽을 때만 식어요. 근데 죽고서 한동안 안 식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보약 많이 먹어서 안 식는다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죠? 뜨거워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게 더해져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뭐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이 더해지니까 왜? 뜨겁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해진 신앙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거듭남이 있는 교회가 되면 모두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성도가 되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이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것은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되고,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올 한 해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이 느끼는 게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참 미련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미련한 건 답도 없어요. 미련한 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거를 증언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찔림도 되면서 또 내년 한 해는 더 이상의 미련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언 27장 22절 우리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잠언 27장에 미련함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942쪽입니다. 구약 성경 942쪽 잠언 27장 22절 말씀, 잠언 27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942쪽입니다. 잠언 27장 22절. 자, 다 같이 미련한 자를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거 아멘 하기에는 참 찔리죠.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데도 미련함이 안 벗겨져요. 이게 왜 미련할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 여주방회를 만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림신앙은 예수 믿는 자의 증인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그런 본질적인 건 얘기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감하지 말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교인은요, 성경 플러스 알파 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성경 외에도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된다. 이게 교인이다.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세상에서 주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상급은 천국 가서 상 받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자꾸 인정받고 박수받고 막 시켜 세우는 부분들은요, 좀 줄여야 돼.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나는 굉장히 잘해서 칭찬받고 박수받을 만한 자리가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빠져나가세요. 뒤로 빨리 가셔서 몰래 혼자서 커피를 마시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재림신앙. 그래서 마치 어떤 분들은 이런 엉뚱한 소리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신령하대요. 그래서 뭐가 신령하냐니까, 우리 목사님 옷 입는 게 다르대요. 1년에 한 10차례는 항상 한복만 입는데요. 하얀색 한복, 소복처럼. 그래가지고 일부러 수염도 기른대. 길게 길러가지고 산신령 같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험하고 신령하대요. 그래서 그게 영험하고 신령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기 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몰래 뒤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뒤로 숨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티가 나지 않고 숨겨진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담백하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마치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우리 발가락이 뭐 특별한 역할 안 하는 것 같지만 발가락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균형 못 잡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발가락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새끼 발가락 같은 경우나 뭐 세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모르겠어요. 근데 새끼 발가락은 약간 천대받는 발가락이기도 하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손가락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5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중에서 하나 빠지면 죄송합니다. 병 플러스 신이라고 합니다. 왜요? 있어야 될 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으로서 충성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든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요소에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오셨으니 오늘 365일 중에 마지막 365일째 되는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는 귀하고 복된 날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재림신앙을 갖고 말씀 가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2025년, 2025년이 을사년이더라고요. 을사년. 올해가 갑진년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다시 한번 중심이 되어지고 약간 옆으로 삐져나갔던 말씀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셨어도 내가 말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새로운 2025년에 들어가는 이 귀한 전환점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년에도 사랑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으시는 그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거듭남의 신앙을 갖고 늘 기뻐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